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19편 13번째 되는 시간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유익을 아는 자의 말씀 사랑 선언의 기도. 좀 제목이 길죠. 근데 말씀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선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되는 시간이고요. 내용은 원수, 스승, 노인보다 지혜를 주는 말씀을 사랑을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119편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유익을 아는 자의 말씀 사랑 선언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도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랑 고백의 증거로서 뒤에 나오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느 때든지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겠다. 책을 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에 품겠다라는 말씀 태도죠.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그 태도가 바로 말씀 태도로 나와줘야지. 이렇게 발현이 돼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에서 이 사랑이요, 아하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로요. 이 아하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를 뜻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말씀 충만한 상태, 말씀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으로 97절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 충만한 삶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원수들보다.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무리 원수들이 핍박을 하지만 나는 그 중에도 말씀에 의지를 하겠습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98절에 빨간색 글씨 2개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 글씨 보이실 겁니다. 똑같은 운율로 증거들, 명철함. 무엇보다? 스승보다. 여기서 스승은요, 멜람메다이인데 이 멜람메다의 원형이 라마드에서 온 뜻입니다. 라마드에서 온 단어가 멜람메다인데, 라마드라는 것은 현자의 올바른 말씀,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보다, 이 세상에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지혜가 더 당연히 높다라는 것이죠. 10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글씨 2개, 파란색 글씨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 노인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오래 살았던 족장들이 굉장히 선인으로 평가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인, 관료들, 그리고 장로들보다 낫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인생을 앞서 살아가서 인생에 지혜가 있다고 해도 더 인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함에서 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지혜가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그 지혜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통한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금한다. 발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걸 뜻하는데,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악한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강한 힘으로 정지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게 여기 앞에 나온 금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게끔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죠. 그래야지만 나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본성 자체를 제어하기가 사실 힘든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빨간색 글씨 보이시겠죠?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랑에 대한 의지는 항상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제가 말씀 카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TV 앞에 놓고 식탁 앞에 놓아서 밥 먹기 전에 TV 보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보고 TV 보고 밥 먹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밥은 항상 먹으니까 먼저 그 말씀 카드를 보고 내가 말씀 사랑을 해야 되지 의지를 붙돋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19편 103절. 여기서 단지요라고 한국말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말라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츠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말라츠인데요. 이 말라츠가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약같이 몸에 좋은 거 먹을 때 달콤합니까? 안 달콤하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 정제된 초콜릿이라든지 진짜 몸에 안 좋은 것이 솔직히 달콤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의 맛을 달콤하다라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단어에 말라치를 붙였을까? 근데 그것이 뒤에 보시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래서 이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얻는 즐거움은요, 굉장히 찰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 핸드백을 샀어요. 내가 이 차를 샀어요. 그럼 그때는 좋은데, 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차가 싫어져요.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요. 막 길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그 차 보기도 싫어요. 내가 핸드백을 샀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핸드백을 왜 샀냐고 막 싸워요. 그럼 핸드백이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순간 갖는다고 해서 내 원하는 대로 갖는다고 해서 내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리라는 예상은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 완벽한 환희를 선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라칩니다. 자,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 그래서 그게 거짓행위입니다. 세상에 이거 해야지 너 기뻐. 세상이 이거 해야지 너 행복할 거야. 거짓행위들을 내가 미워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명철,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길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의 말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제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속상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유익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